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확신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없이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는 세 단계의 그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확신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그러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있대라고 하면서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칭의 교리,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특별히 이신칭의, 그러니까 써이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이걸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하거든요. 의를 얻는다 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어떤 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이 칭의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을 좌우하는 그런 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로이 존스도 이 교리는 우리를 개신교인으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주는가를 구분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칭의 교리와 우리 그 개신교가 믿는 칭의 교리가 같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그런 삶을 변혁시킨 것도 바로 이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가 성경 속에서 다시금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의 삶이 개인의 삶이 바뀌었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역사의 영광스러운 모든 사건들도 다 이 교리로부터 나왔고 모든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항상 이 이신칭의 교리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어지면서 이 부흥이 임했던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로이 존스는 역사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기를 왜 루터가 회심 전에 고민을 했을까? 이 진리가 갑자기 그에게 떠오르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신칭의 문제 전체에 대해서 막연하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 영적 침체에 관련해서 설교를 했는데 24번인가 했죠. 24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번째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번째인가 그 정도쯤에서 이 사람들이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교리를 발견하기 전에 그가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루터도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칭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칭의 개념을 그가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속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로마 카톨릭의 칭의 교리가 그들도 칭의 교리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5개의 솔라를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원리가 솔라 5개 솔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종교개혁의 이 모토가 5가지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플러스 알파 로마 카톨릭의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칭의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요. 그러면 어떤 그 로마 카톨릭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칭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개신교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여전히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칭의관이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휴심하기 전에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냐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먼저 그것은 죄사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칭의가 뭐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로마 카톨릭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요. 칭의를 성화와 짬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칭의 안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제거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가 제거되었다. 이게 뭡니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성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성화를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근데 이들은 이렇게 칭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성화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은 칭의 시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능동적으로 주입되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교리를 배울 때 로마 카톨릭의 중생 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중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중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이렇게 주입되어서 그 죄가 적극적인 의가 주입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세례를 받을 때 주입이 된다.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칭의는 뭡니까? 우리 안에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된다. 이 얘기는 우리 내면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되어진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칭의가 점진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적극적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고 하나님 생명이 이렇게 주입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주입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입이 되어져서 이게 점점 은혜가 자라간다라고 은혜는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칭의 그들에게 있어서 칭의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칭의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그냥 영단번에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어졌다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점점 더 의로워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7가지 죄, 대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말씀 드리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저지르면 칭의를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그거를 다시 성찬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칭의에 대한 개념이 이래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이거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교리책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분과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칭의는 이 단회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다. 단회적이다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의 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때 가서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칭의가 두 번의 칭의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두 단계 칭의. 그래서 첫 번째 칭의는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말을 하셔야.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는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는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칭의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칭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선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땠습니까? 아까 세례를 받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능력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칭의에서는. 그러나 두 번째 칭의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칭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요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자, 왜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두 번째 칭의를 얻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칭의 이런 구분을 안 해요. 개신교는. 왜? 칭의는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단위적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선행을 얻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선을 행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죠. 근데 이제 왜 뭐가 틀린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두 번째 칭의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선행을 요구하고 선행을 위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칭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들이 그래서 늘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없으면 칭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체계 속에서 사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한 이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그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 사제들이 그런 하이에르키 이 계급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체제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사제부터 해가지고 주교, 대주교, 있잖아요. 추기경, 교황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해야만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리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곁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교황은 베드로의 그런 후계자고, 베드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제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고아원이나 이런 데가 왜 생겨났다라고 제가 알고 있느냐면, 이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이나 또는 수녀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고아원 이런 데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몇 명씩 둡니다. 지금도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불교 그 스님들도 밑에다 깔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스님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스님들은 고명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두는지 고민하고 스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밑에다 깔어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 그들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스님이 듣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있어요. 그래서 교황도 그렇고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제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 10월 31일 날이 종교개혁일이거든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부패함들, 면죄부를 파는 것들, 교회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개혁이, 교회의 그런 부조리함들, 그런 부패함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구조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정과 부패들, 이것들도 반대를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막 정말 그 중세 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다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 그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죠.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막 그런 부정부패를 용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를 처방하고 그런 것을 막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어느 시대나 교회 존재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은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두 번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선행을 요구하고 선행을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찬과 고해 성사는 늘 그들에게 당연시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칭의를 받을 때까지는 결코 구원의 확신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교리를 말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은 칭의를, 즉 첫 번째 칭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육체의 요소들을 고행 정화하며.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칭의, 세례를 통해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칭의가 필요합니다. 선행을 해가고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의 육체의 요소들을 고행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금식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며칠씩 굶고 기도하고 막 고행을 하는 겁니다.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기어 올라가고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고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서. 그리고 이 성화에 이르도록 의의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교회의 계명, 여기에 또 교회의 계명까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선행과 협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의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의로운 그들은 계속 의로워집니다. 죽음에 이를 때 의로워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람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이 칭의 개념이. 그러니까 루터가 왜 그렇게 고행을 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그렇게 교회에 매여야 되고 또 그런 그 고해와 성찬을 끊임없이 행하고 그런 고행 정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두 번째 칭의를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칭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떨어진 사람들도 다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가 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의롭게 되느냐? 참회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극시키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상실된 은혜의 자리로 복귀될 수 있다. 참회의 성례가 뭡니까? 고해성사인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 잘못된 행위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속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속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그 사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은 칭의,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참회의 성례를 통해서 다시 칭의를 얻는 이런 칭의를 수리라고 합니다. 수리한다 할 때 수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칭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상태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의 상태와 은혜의 상태로의 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을 안겨다주는 칭의는 죄의 사면만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 성화와 갱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칭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적 중생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죄책이 경감되고 죄의 속성도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의 속성이 사라진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불경건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칭의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자꾸 이제 딴 데로 막 나가는데 왜 자꾸 제가 딴 데로 나가느냐면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루터처럼 끊임없이 이런 교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들이 루터나 이 로마 가톨릭이 취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신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죄책이 경감되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속성도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들은 중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얻을 만하게 되어 두 번째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칭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과 고해와 연관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반드시 고해해야만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찬으로 인해서 초자연적 삶이 조장되고 고해 성사로 인해서 죄의 병으로부터 치유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잘못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는 로마 가톨릭 교도가 교인인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로마 카톨릭의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로마 카톨릭 교인이 구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카톨릭의 이 칭의관에 따르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이단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교리인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덧붙였잖아요. 두 번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행을 행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해 정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잃어버렸을 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수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꼭 거기에서 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습니다. 루터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고수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은 명백한 오류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또 성격이 달라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국 사람 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우리와 이렇게 만난다라면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면면을 우리가 개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일본 사람 하면 우리 안에서 벌써 뭐 어떤 그런 반일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면 그는 또 다릅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차이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전에 이제 사회 갔던 교회에서 이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식을 갔는데 그 어머님은 카톨릭 교도였어요. 근데 그거 가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엽이 한참 이제 막 떨어지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낙엽을 줍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많이 낙엽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게. 숲에 들어가면, 그죠? 숲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낙엽을 주울 수 있습니다. 해변가, 거기에서는 낙엽을 주울 수 없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날아와서 있는 낙엽을 주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겠죠. 숲에서 얻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칭의 교리가 이렇게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칭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의 칭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그 욕망이, 그 죄의 뿌리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루터는 금식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계속 사제를 붙들고 막 고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말이죠. 그랬던 그가 이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특별히 17절인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그가 여기서 발견하면서 이 칭의의 교리를 그가 재발견하면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변혁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는 칭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영혼의 커다란 해방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 의롭게 여긴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의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 자, 아까 로마 가톨릭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선행, 그죠? 그 선행의, 우리의 그 행위의 근거에서 두 번째 칭의를 얻는다. 그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행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돌리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례시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내면이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환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어서 육체의 고행을 정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의롭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두 번째 칭의를 얻는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로 있는데, 불경건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왜? 여전히 더럽거든요. 여전히 부패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적하는 그런 본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말이죠. 그 결과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결과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칭의관에 따르면 자기 안에 여전히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죠. 그죠? 이거 어땠습니까?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정확한 다른 책에서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칼을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선행을 해야 그 칭의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 주장하냐면 연옥에서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나와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쉼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 속에 칼날을 숨겨놨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이 루터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루터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선을 행하도록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분투하고 해두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으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은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차라리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제부터 그들은 그때부터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연옥에서 끝나는 그 칭의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칭의가 그런 내면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아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근거로 죄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그 법정적인 선언이다. 내 내면의 문제, 상태와 상관이 없는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기 안에. 근데 그런 그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열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루터의 문제는 곧 욥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서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랴. 막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랴. 이게 욥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 칭의 교리를 깨닫기 전에 수도원에서 그가 끊임없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과 선행을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자기 마음속에는 암흑과 어두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칭의가 뭐냐?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루터처럼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칭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게 복음입니다. 칭의는 칭의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과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한다라고 이 둘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성화와 혼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처럼 지금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인 혹은 법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율법을 집행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선언적인 행동이에요. 칭의는 우리에게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나의 실제 지위나 내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면이 어떠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의 남은 생애를 이 사실을 선포하는 데 바쳤습니다. 칭의는 모든 개신교의 위대한 중심 교리이며 모든 위대한 부흥에서는 칭의가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휘필드나 웨슬레도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요.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 루터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 교리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내면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구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약의 증거, 출애굽기 2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7절입니다. 제가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들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또 제가 이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재판관이 어떤 사람을 의인은 의롭다고 선언하고 악인은 악인이다라고 정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판관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악인이었던 사람의 내면이
의인의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까? 아니죠. 또는 의인이었던 사람인데, 내면이 의인인데 그 사람을 악인으로 정죄하면 그 내면이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재판관이 그 사람의 그 상태에, 그러니까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는 행동, 법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또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나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을 금하실까요? 금하시지 않을까요? 금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더 좋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이 없죠. 근데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모두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선언에 의해서 그가 내면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법정적인 선언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29절.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의로운 분으로 변화시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옳고 참되시다고 말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힌 하나님의 은이, 이렇게 말을 하고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정하노라.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막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의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속죄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율법의 소극적인 요구와 율법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소극적인 요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런 면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소극적인 요구를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적극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 소극적인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극적인 요구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적극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요구까지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연옥에서 끝난다고 하잖아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거나 아직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 34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셔요. 최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만이 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이룬 공로의 근거에서 죄 없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선포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칭의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칭의는 언제나 법적이고 법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불의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경건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이게 이 로마 가톨릭의 칭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칭의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하나님의 행위, 선언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육체를 쳐서 고행정진하며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죄악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속여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경건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칭의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는 우리 내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그런 선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